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침 가을비가 내려서 아주 날씨도 우리 청쾌하고 좋은 날인데 여러분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 구약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좀 살피고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주간에 걸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다면 이제는 좀 교회를 위협하는 적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적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초두에 있었던 결정적이었던 한 가지 사건 속에서 그들이 마주대했던 그 적의 실체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에 관한 이야기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우리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당연한 결론이고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겠죠. 바울 같은 경우도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땅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가득한 우상이 보이십니까? 우상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기 산속 절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만은 않죠. 그것도 우상이 많지만 그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되는 인생의 공간이 있다고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 빈 공간,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자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거기를 전부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채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소위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 더 우상이 추앙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상의 이름은 달라졌고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안전과 부여를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 배치해 놓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이고 우리에게 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런 송아지 형상도 우상이겠으나 더불어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형상들이 전부 다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지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짓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그 우상의 조금 더 속 깊은 실체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나름 견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해주고 있는 현장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초로 그들이 살아갈 그 원리와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 조문이 주어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현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하는 그 모세에게 지금 모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주었던 그 견고했던 그 관계가 완전히 뒤흔들려지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주로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단 말이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좀 많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물론 구약의 어떤 제사법의 조항들은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덜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게 여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조약들과 이런 좀 금령과 명령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니 지금 고단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좀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먹을 거나 좀 주고 기름진 음식이나 좀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주고 그렇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우리에게 좀 예비시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귀찮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말씀을 준 것일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자유가 없다 살았으니까 아니 지금 하고 싶은 거 좀 다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좀 자유를 좀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이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뭐 하라고 하면 그거 더 안 합니다. 더 하기 싫고 이거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반발 심리가 들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율법이 그럼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이 우상의 사건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금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일까?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를 좀 족쇄해서 너 내 말대로 해. 그렇잖아요. 우리 주로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쾌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치판뿐만이 아니죠.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하신 존재이신 걸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어떤 의미로 주어진 걸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십계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중에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2개의 돌판으로 주어졌습니다. 2개의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2개의 돌판에는 십계명의 조항들이 동일하게 하나의 에도 쓰여졌고 다른 하나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계약체결법을 따른 것이고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쪽 사람 하나 가지고 우리 사람 계약서 하나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도장 하나 찍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개의 돌판에는 동일하게 십계명이 2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고대 조약법에 따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한 나라가 전쟁을 승리합니다.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속국으로 가지고 올 때 2개의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속국으로 삼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가 어떤 약속을 그 나라에게 해주는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진짜 왕이 되어주고 너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 체결을 한다는 의미에서 2개의 조약 문서를 써서 각각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대 계약 체결법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그러면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장수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집 없이 절없이 헤매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왕이 되어줄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왕은 바로였고요. 그저 노예였고요.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어떤 계약도 바로와 노예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와서 노동해라 하면 노동하는 거였고요. 죽어라 하면 죽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까? 정식 백성으로서. 너는 진짜 체계를 갖춘 백성으로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고약스러운 하나님 편에서의 시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진짜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왕이 되어줄 것이고 이제 외부의 어떤 나라도 절대로 너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보는 거고요.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를 그것을 사랑으로 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어디에든 속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렇고요. 심지어 자유의 종교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가 사실은 존재해요. 본능적으로 죄된 인간은 사실 방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내미심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지금까지는 너희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이 없는 건 아니네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이 율법을 수여함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종교들은요, 대체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에 대하여서요, 그들의 절대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환상의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려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부만 보여줍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무속 종교에서는 영매들, 그렇죠? 무당들에게, 그 무당들이 구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과 이렇게 접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흔히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신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미개한 종교 속에 담겨있는 전제가 뭐냐면 그 신이 본인을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영매와 중매를 둬서 그 신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을 전부 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당신을 드러내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요즘 개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은 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쑥 굽니다. 쭉 커요. 난 네 취미 관심도 없고 네 관심사 나는 I don't care. 네 인생 살아가 하면서 손을 쑥 긋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요 서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쑥 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하고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너를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했고 나는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적극적인 손내미심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종교는 뭐 아침 7시 반에 나오라고 하고 11시 반에 오라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때로는 마음만 조금만 이렇게 꼬부라지게 먹으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적극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즐겁게 그 아름다운 구속을 할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손을 내밀고 있었던 이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절로 가보시면 32장 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여기 우상을 왜 만들다고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왜 만듭니까? 왜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그 율법을 수여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내미심을 받고 있었던 그 현장이었었어요. 조금 지체되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백성이 마음이 조급하여서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우상을 왜 만들었냐면 자, 우상의 특징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1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제 이름의 앞 두 글자입니다. 우상은 슬프게도. 자, 우상이 뭐예요? 자, 1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 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상을 왜 만드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말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십계명에서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인간의 필요 때문에 존재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상을 종교로 삼으면 거기에 인격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만이 있을 뿐이고 그의 존재를 달래드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얻고 하는 것만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죠.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면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반절 보시면 이런 말 등장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되어져 있고요. 자, 4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그들의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말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자, 이것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32장 1절과 4절에 그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과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만들었던 형상의 복수형을 활용한 것에서 구약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송아지 형상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전제를 가지고 보면 늘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제 기억 속에서 어렸을 때 봤던 제 기억에 있는 그 필름 속에서는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었던 것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성경을 이게 그려놓은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페인팅에서는 그저 송아지 형상, 소의 형상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정확치 않아요.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오늘 신들이라고 말한 곳에서 이것이 사실은 송아지 형상을 여러 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보고요. 혹은 이것이 형상이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반인 반수 아시죠?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으로 되어져 있는 복잡한 복합적인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 하나에 더하여 더 많은 형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매우 독특하거나 매우 복잡한 모습의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신들이 많을수록, 신들이 복잡할수록, 신들이 독특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평안과 더 많은 안녕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더 거대할수록, 더 많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하나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러분 뭔가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절에 가서 보세요. 절에 가서 보면은 불상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 옆에 무슨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창도 들고 있고 부처의 얼굴도 다르고 여러 개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크고 작은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불교도셨던 분들, 저는 이제 불교도들을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잖아요. 기왓장에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2만 원. 조금 더 큰 기왓장은 5만 원. 그리고 이게 걸어놓는 건 좀 더 비싸요. 이렇게 또 비싸고. 특히 주지 스님이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비싸.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놀랍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일이나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다르지 않은 게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지 않고도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세속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 속에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신화를 신봉합니다. 그렇죠. 저도 크고 작은 교회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주 작은 교회 정말 개척교회에서부터 정말 한 3, 40명 모였던 그 교회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10,000명 넘는 교회로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그 교회마다 천태만상이에요. 이제 와서는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더 크다고 좋은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더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더 크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 들어오냐면 그 큰 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우상이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또 이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 놓고 있는데 이런 많은 우상을 섬긴 현장에서 바로 세속의 가치가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도 굉장히 우스운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 어느 세인가 소위 말하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이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 시대의 불교도들도 거의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절할까 말까예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종교가 생산과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내 능력이다. 더 많이 소비합니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세기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왜 어린아이들의 인권의 문제, 이 어린이의 인권의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어린이의 인권이 무시되는 겁니까? 왜 무시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작기 때문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정말 혹독하게 다뤄졌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면서까지 그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약한 자들이 희생되어지고요.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죠. 장애인을 우리가 인권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게, 더 높게, 더 크게가 지금 생산과 소비의 시대 속에서 하나의 우상과 종교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특징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5절, 6절 가보시면,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특별한 날로 정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좀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 행위를 여기 앞에서 한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시면, 자,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나와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스크린을 그대로 띄워줘 보시면, 자, 저기 11절과 여기에 있는 6절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24장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을 받은 후에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일종의 예배 행위를 한 거예요. 11절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다시 6절로 가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둔 거예요. 우상의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요. 나는 우상을 생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계명은 저와 무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런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근심했던 게 뭡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묵상했던 거 뭐예요? 뭡니까? 한화 이글스 10등 한 거요? 전 좀 생각을 했습니다. 10등 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근심하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것 그게 바로 우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용서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들을 고쳐가려고 하세요. 자, 7절 보시면,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패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부패하였다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패하다, 타락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이 임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타락한 땅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여기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부패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부패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부패하여 있는 것이 이미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저 서울 땅 저렇게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미 부패한 것이요.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어졌고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것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더 높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진리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미 그것 자체가 부패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부패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자, 진멸하려고 하시던 중에 이제 모세가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뛰어넘어가 보시면, 자,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굉장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댑니다. 자, 12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이고요. 13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의미에서 약점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약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평생 애들에게 지게 되어져 있어요. 억울하지만. 저도 억울해요. 맨날 지게 되어져 있어요. 애들한테. 왜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 용서는 절대로 감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끝까지 책임져 회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라고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14절 보세요. 약속을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막상 산에서 내려오자 하나님 어떤 명령을 줍니까? 레위 족속에게 가서 야 칼을 들어서 저 백성들 전부 다 쳐라 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 좀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죠.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대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두는 게 심판입니다. 내버려두는 게. 마음껏 해라. 모세에게도 중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버리고 너와 약속을 가지고 가겠다. 내버려두는 게, 방종하도록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결국 모세에게 그들에게 알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대로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시고요. 우상을 섬겼던 그 현장에 너희들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